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죠. 그 중에 보면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형제들의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앞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 있어요. 가인이 태어나고 그리고 동생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죽입니다. 최초의 형제 살육,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은 것 때문에 분노한 가인이 동생을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가인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린 사람, 그리고 그의 대신해서 태어난 셋 에노스가 여호와를 섬기는 그런 집안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노아가 등장을 하죠. 노아에게 셈, 야벳, 함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야벳은 축복을 받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셈과 야벳 중에 셈은 아브라함, 그 뒤로 쭉 이어지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아버지 밑에서 나온 아들들이지만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또 이어지는 바로 우리가 살피는 아브라함의 아들, 먼저 태어난 아들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 없는 족속이 되어지고 지금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약속의 자녀로 섭니다. 먼저 태어난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의 자녀로 그렇게 삼으셨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그 이삭이 낳은 형제,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에서는 형이고 야곱은 쌍둥이 동생이었지만 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고 야곱이 하나님의 백성,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의 12아들 12지파, 그 흐름이 쭉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같지만 여러분, 운명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혈통이 다르고 또 피부색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국가가 다르고 공동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온갖 다른 것들이 많지만 크게 우리는 그냥 둘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과 하나님 밖에 있는 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계속 그 흐름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누구든 어디에 살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처럼 지내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요. 그러나 바깥에 나가 있는 하나님 없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가는 거죠. 이것을 선교라고 하고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둘로 나뉘는 거예요. 창세기에 둘로 확실하게 나뉘는 거예요. 복이냐 아니냐, 약속이냐 약속 바깥이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냐 그렇지 않으냐,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로 확실하게 나뉩니다. 서양사의 흐름도 이렇게 둘로 나뉘어요. 그래서 서양 지성사나 철학사 등에 보면 서양사의 흐름, 헤브라이즘, 헬레니즘이 있어요.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헤브라이즘이 있어요. 히브리즘이에요. 그리고 헬레니즘, 인본주의로 가는 흐름들이 있습니다. 이 두 흐름이 계속 충돌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그 밖의 세계의 충돌. 그러다가 여러분, 근대로 오면서 1789년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인간들의 가치관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이성이 세상을 지배하는 세상이 되면서 여러분, 기독교 세계관을 갖고 있던 서양의 흐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로 관심이 옮겨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세상이 만들어지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인간 중심.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인간을 그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가치관을 건강하게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가치관인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이성만 중요시 하다 보니까 생기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이성주의가 가져온 결말은 참혹했습니다. 끔찍한 전쟁, 살육, 그리고 환경 파괴, 지금도 우리가 그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살피게 될 36장에 등장하는 에서와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이 철저하게 없는 세계관을 가지고 그들의 흐름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에서는 결혼을 합니다. 에서의 결혼 얘기가 26장에 나와요. 26장 34절 35절에 나와요.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해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지 않으니까 또 다른 여인과 결혼합니다. 28장 8절과 9절에 나오고, 오늘 36장 1절부터 3절까지 또 3명의 아내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을 읽었지만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이게 도대체 누군가?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에서가 자기 자녀들을 제대로 구별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내 아들인가? 뭐 이런 식의, 제가 아들이니까 손자일까? 뭐 이런 거. 쟤는 엄마가 누구지? 이게 헷갈렸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확산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족장들이 있을 만큼의 공동체를 만들고 왕들이 세워질 만큼의 국가적 시스템도 굉장히 많이 갖춘 거예요. 그래서 36장에 왕들의 이름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족장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번성했습니다. 숫자가 많이 커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부자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7절에 야곱과 에서가 동거가 불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재산이 많아서. 이 당시 재산은 뭐예요? 가축이에요, 가축. 가축이 너무 많은데 같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물을 마시게 해야 되고 또 푸른 초장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함께 움직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동거가 불가능할 정도로 에서는 재산도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여러분, 에서는 사는 곳 자체가 굉장히 그 요새처럼 된 곳에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 에서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 그의 별명으로 불리게 됩니다.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입니다. 에돔이 무슨 뜻이죠?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왜 불다라는 별명을 얻게 되죠? 에서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막 사냥도 하고 피곤하게 하루를 보내고 집에 들어왔는데 너무 배고픈 거예요. 죽을 것 같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마침 동생 야곱이 붉은 음식을 만들고 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동생한테, 야, 그거 붉은 거 나 한 그릇 좀 줘라 그랬더니 야곱이 주질 않습니다. 그리고 딜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가 성사가 됩니다. 형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파시오. 밥 한 그릇 주겠소 그랬어요. 이때 여러분, 에서가 망령되다고 표현되는 말을 합니다. 신약은 그것이 망령된 일이다 그렇게 말해요. 왜 그럴까요? 장자로 태어나든지 차자로 태어나든지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순서예요. 그런데 그것을 팔아버린다? 그것도 여러분, 한 공기 밥에 팔아버리는 것, 망령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조심하셔야 돼요. 아무리 죽을지언정, 배가 고파서 죽을지언정, 그거 없어서 목이 마를지언정, 여러분, 소중한 가치는 지키셔야 합니다. 너무 소중한 가치들이 돈 몇 푼에 없어져 버려요. 밥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릴 정도면 에서답다, 에돔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중한 가치를 아주 가볍게 여기는, 이걸 에돔답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장자의 명분, 사실 신명기에서도 장남으로 태어나는 건 복이에요. 하나님이 2배를 주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따뜻한 용어들이 있어요. 우정, 의리, 무지개, 그리고 풀꽃, 그런 따뜻한 용어들, 무지개, 하늘의 별,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낭만적이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는 용어들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가볍게 여기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정이 밥 먹여주냐? 그럴 수 있어요. 사랑이 밥 먹여주냐?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우정이 밥 먹여주고 사랑이 밥 먹여줘요. 의리가 밥 먹여주는 거예요. 당장은 여러분 배고플 것 같은데 그거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따뜻한 가슴으로 여전히 로맨틱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아직도 너 그러니? 그러면 안 돼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건강한 가치관을 심어줘야 되는데 아이들은 우정이 더 중요해요. 친구와의 의리가 중요한데 엄마들이 아이들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우정은 무슨 우정, 의리는 무슨 의리. 그 친구 네가 이겨야지. 그래서 우리는 경쟁적 살육의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홉스가 얘기한 만인에 의한 만인의 투쟁의 현장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요. 어릴 때는 따뜻하게 우정 가꾸면서 살다가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어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 인생에 너무 소중한 것들을 헐값에 던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 사회를 지키는 진정한 힘은 돈이 아닙니다. 경제력이 아닙니다. 국방력이 아닙니다. 문화적 우수성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진정한 힘은 그게 밥 먹여주냐 싶은 사랑이에요. 그리고 우정이에요. 의리예요. 평화예요. 정직이에요. 솔직함이에요. 땀 흘림이에요. 이런 것들이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세상. 뭐하러 그렇게 땀 흘려서 일하냐?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그게 세상을 망치고 있잖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꽁 잡는 게 매가 돼버리는 세상은 분명히 병든 세상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들어와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뭐예요? 돈의 가치, 명예의 가치, 권력의 가치, 이거보다도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신앙과 돈이 충돌을 할 때는 신앙을 따르는 삶, 돈과 내 자리가 충돌을 할 때, 돈과 명예가 충돌을 할 때 무엇을 따르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여러분 건강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포기하고 와라. 근데 여러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면 뒤따라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근데 우리는 뒤따라올 걸 앞에다가 대놓고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잡지도 못한 채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치를 추구하면 하나님이 내 뒤에 줄 서게 합니다. 이게 뒤집히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 않고 세상을 윤택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사람들을 세상에서 사람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건강한 가치관 아니에요. 그런 회사라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한 끼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다면 장자의 명분이든 뭐든 다 팔아버리는 그는 결국 하나님도 팔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준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뭐예요? 오직 든든한 요새 속에 들어가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자기만의 성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만들고,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준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들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4장에서 나타난 가인의 후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창세기 4장 16절, 하나님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에다가 진을 치고 살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을 쌓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사니까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니까 나를 죽일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방어 기제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성을 쌓죠. 그 다음에는 목축을 합니다. 그냥 먹거리를 자연에서 생산해내기보다 아주 조직적이고, 그리고
조금 더 산업화해서 먹거리를 찾기 시작해요. 그거 갖고 만족이 안 돼서 음악을 만들어냅니다. 거기다가 기계를 생산합니다. 그래서 생산력이 더 고조되기 시작해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그런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죽여요. 이게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 창세기 4장의 모습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노아의 후손 중에 함의 후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함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삽니다. 그런데 그 후손 속에서 누가 나와요? 블레셋도 나오고 바벨론도 나오고 아수르도 나오고, 그리고 가나안의 모든 부족들이 함의 후손들이에요. 나중에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차지할 때 함의 후손들을 진멸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함의 후손들 속에 시날 땅에 모여서 성을 쌓고 대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겠다고 하는 소위 바벨탑, 굉장한 영웅도 나옵니다.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시대적으로 이런 인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다 생각되는 영웅이 나오고, 그런 지도하에서 탑을 쌓고 거대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만 하나님이 흩어버립니다. 이런 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더 뒤에 가면 여러분 이스마엘의 후손들 이야기가 25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떠나나가서 하나님 없이 삽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서 야곱의 아들들이 12지파를 형성하지만 그보다 훨씬 일찍 창세기 25장에서 바로 이스마엘은 12지도자를 세울 수 있을 만큼의 12지파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먼저인 것 같고 힘이 센 것 같고 더 높아지는 것 같고 더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에돔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요새가 필요한 거예요. 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르단의 페트라라고 하는 곳이 바로 세일산이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누가 우리를 건드려? 우리를 이길 자 아무도 없어. 교만한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런 에돔 족속에게 구약의 소선지자 중에 하나인 오바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합니다. 오바다는 짧아요. 한 장밖에 없어요. 찾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책이에요. 그러나 가장 강조된 게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에서 뭐가 나옵니까? 오바다 3절과 4절, 우쭐거리지 마라. 교만함을 내가 쳐버린다. 그러면서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올라가고, 독수리가 여러분 높이 올라가고 당할 자가 없을 것 같은 거지만 내가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너를 끌어내린다. 이게 오바다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에돔 족속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예요. 높이 올라가요. 요새 같은 데 살아요. 누가 우리를 당해? 누가 우리를 끌어내려? 이러고 큰 소리치고 살고 있는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흩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별 사이에 깃들이는 것처럼 사람들은 별을 꿈꿉니다. 스타를 꿈꿉니다. 여러분 하늘에 반짝거리는 별 같은 아름다운 존재로서의 별이 아니라 세상에서 큰 소리치고 우뚝 서고 하는 별을 꿈꾸는 거예요. 그 별들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별이 뭘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안내했던 별 같은 존재들. 그래서 우리들의 착함이, 우리들의 정직함이, 우리들의 따뜻함이, 오, 저 사람 별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쫓아오다 보니까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탄절에 예수님을 안내한 별이 그런 의미예요. 우리가 별같이 살다 보니까 야, 정말 훌륭하다. 장기려 장로님 같은 분을 보니까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장기려 장로님을 쫓아가다 보니까 나는 기독교 교회도 다닌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별 같은 존재여야 돼요. 그러면 하늘의 영원한 별처럼,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많은 사람을 의로운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궁창의 별처럼 빛날 것이다. 그런데 궁창의 별처럼 빛나는 착한 별들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의 상징인 별이 되고 싶은 거예요.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젊은이들이 전부 다 스타를 꿈꾸고,
높은 자리의 상징인 별을 추구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그건 끌어내리겠다는 건데, 오바댜서에 나오는 에돔 족속에 대한 심판으로서의 하나님의 끌어내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러분, 힘이 세졌어요. 막강한 권력을 지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군사력이 뛰어나요. 이러면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으면 힘을 주신 하나님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왜 힘을 주셨는가? 그래서 힘을 가지고 선한 일 해야 돼요. 좋은 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주시면 자꾸 쓰고 나누고 베풀고 고여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부자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뭐예요? 가슴에 기쁨이 있고 천국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에돔 족속 힘이 세졌어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어요. 드디어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에돔 족속이 살고 있는 땅을 통과해야만 했어요. 가데스에서.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협상을 합니다. 우리 형제 아니냐? 우리는 야곱의 후손들, 당신들은 에서의 후손들 아니냐? 형제인데 길 좀 내줘라. 아무것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이 길을 통과하면 빨리 갈 것이다. 가다가 물을 먹게 되면 물값 낼게. 이게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제안이었는데, 에돔이 어떻게 해요? 칼을 들고 에돔 왕이 나와가지고 지나가기만 하면 다 죽여버려. 그래서 이스라엘은 돌아갑니다. 힘이 센데 아무것도 베풀 줄 몰라요. 움켜쥐기만 해요. 더 갚겠다 그래요. 내 거 손에 끼치면 다 칼을 들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태도들, 이게 에돔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에돔을 미워하지 마. 에돔은 네 형제야.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또 고민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형제면 뭐예요? 길도 안 내주는데. 근데 하나님이 미워하지 마. 그거 다 에돔이 그 길을 막고 길 내지 않은 것을 다 경험하고 난 다음에 40년 지난 다음에 신명기에서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미워하지 마. 미워하는 것, 그건 내가 미워해야 될 놈은 내가 미워할게. 내가 손대야 될 원수들은 내가 손댈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사랑해.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건강한 태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거나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잘못됐을 때 기뻐하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내 몫이야. 너는 그냥 사랑해.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돔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에서의 후손들은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땅도 있고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하나님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에돔은 많이 가졌지만 공허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겠다고 선포하고 있으니 언젠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수에다가 0을 곱하면 제로가 됩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에다가도 0을 곱하면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이 제로면, 하나님이 없으면 내 모든 것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가졌지만 하나님만 없는 에서의 모습, 여기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하나님만 있는 요셉을 통해서 우리의 새로운 세계관이 건강하게 서시고 2025년을 그렇게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